자,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에서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 경전이 요지입니다. 오늘 할 본문이요. 너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게 좀 유명한 그 대학에요. 혈구지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혈구지도. 혈구지도. 자로 재듯이요. 자로 해야 되듯이 딱 재듯이 뭡니까? 혈구의 도를 갖춰서 알아라 이 말은 니도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하기 싫으니까 남을 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듣기 싫어도 남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죠. 자, 이 본문입니다. 부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란 자신에게 적용시킨 뒤에 남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이게 바른 정법이라 했습니다. 이 경전의 요지입니다.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법은 남에게도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른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0가지의 좋은 선업의 길을 짓도록 만들으셨고요. 자, 10가지 악한 업을 지어서 몸으로 우리 3가지죠. 입으로 4가지죠. 마음으로 3가지. 10악업 아닙니까? 이러한 업을 지어서 그러한 길로 다시 재생연결식으로 들어가죠. 업도 아닙니까? 업도. 원래 업도로 몸을 바꿉니다. 자, 이러한 어떤 심판의 단계를 지나서 재생연결식으로 몸을 바꿔 들어갈 때는요. 경량을 잽니다. 선이 많은지 악이 많은지 아니면 죽을 때 어떠한 기억을 일으켰는지 어떠한 좋은 선업을 많이 지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에 그 업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세존께서 꼬살라 웰로드와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 꼬살라 바라문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바라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나모 따사 바가 또 아라 또 사마 삼부딱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열의 시포입니다. 열의 원공 전변제 명현조 선서생안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이십니다. 자, 부처님 그러면 이렇게 아라한이 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부처님처럼 그러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여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담, 사담, 아남, 아랑가가 성인의 과입니다. 아랑가가 돼야지만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담가를 얻는 단계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과 유신견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가 있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축생도 기가 있지 않습니까? 축생도 수담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못 얻습니까? 축생은 선한 공덕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아비달말 배우셨지 않습니까? 선한 공덕은 지을 수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나서 몸을 보시한다든지 그렇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인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8가지 인간의 유익한 업 중에서 4가지가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비달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지혜가 있는 인간은요, 뿌리가 3개입니다. 탐진치가 없습니다. 짝고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은요, 성인의 수단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만이 법문을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법문을 드려야 돼요. 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가 막힌 중생은요, 잘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어째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뿌리가 있었죠. 예. 공부하신 분 아십니까? 자,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하려면요, 아비달말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뿌리가 4개 있는 3개 있는 중생이 있고요, 2개 있는 중생이 있고요, 뿌리가 아예 없는 중생이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타무진 무치입니다. 탐진치가 없는 게 뿌리입니다. 그렇지만 축생으로 태어난다든지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로 태어나는 중생은 10악업을 12가지의 마음으로 탐진치 3족의 악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탐심 8가지, 진심 2가지, 치심 2가지, 12가지 마음을 지어서 축생으로 태어나고 악의 지옥으로 태어납니다. 지혜가 있겠습니까? 사견이 있죠. 유신교, 내라는 견해. 자,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친척들이 많이 있고 돈이 많기를 원하고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몸이 무너져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렇게 욕망을 다 버리는 아라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법을 해주셨는지 경전해 볼게요. 장자들이여, 나는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처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면 여기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말합니다. 육신이 죽지 않기를 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으로 살 때는 생명이 조금 길어져서 많은 수행을 하기를 원하죠. 달라이 라마 스님 그러셨잖아요. 오래 살고 싶으면은 수행하면서 복덕 짓고 살고 오래 살면서 업적이 그러면 빨리 죽어라 카드예요. 더 이상 업짓지 말고. 이처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가려 하면은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빼앗기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다른 이도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고 괴로움을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밀어서 남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요지는요. 응? 그렇게 숙고한 뒤에요. 깊이 생각한 뒤에 내가 저 생명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나를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 짐승을 축생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다면은 축생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축생도 살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하물며 작은 민물조차도 개미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랍시고 어떻게 합니까? 축생을 함부로 죽이죠. 살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장자들이여, 내가 그에게 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을 하는 자가 나에게 그걸 가져가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나 걸 뺏어갈 때 기분이 좋습니까? 뺏기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내가 그것을 도둑질하려 할 때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아내에게 부정한 짓을 하는 자는 나에게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남의 아내에게 부정한 짓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와 같이 나를 미뤄서 남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아까 오게 했죠. 이렇게 숙고한 뒤에 삿된 엄행을 멀리 여의고 남으로 하여금 삿된 엄행을 멀리 여의도록 하고 멀리 여의는 것을 칭송해라 했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삿된 엄행을 멀리 여의고 남이 하는 것을 어떻게 못하게 하고 그죠? 멀리 여의는 것을 칭송하고 세 가지죠. 부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남이 삿된 엄행을 멀리 여의고 하면 마음으로 행복하죠. 내 마음이 행복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기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네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근데요,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저희가 업을 지었네 기뻐합니다. 남이 업을 지었습니다. 남이 업을 짓죠. 친구로 업을 짓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근데요, 그이가 밉습니다. 하는 짓이. 네가 업을 지었으니까 내 지옥으로 가겠지.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업을 지은 겁니다. 우리는 미운 이가 업을 지고 잘못되면 어찌합니까? 잘됐다고 안 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업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악한 업은 내 스스로도 멀리 여의고 남을 집도로도 남으로 하여금 멀리 여의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멀리 여의는 것을 보면은 뭡니까? 기뻐해야 되고 남이 마음속으로 안 좋은 일을 하면은 마음속으로 연민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기뻐하면 내가 업을 짓는 겁니다. 또 부처님께서는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혐오감을 일으키죠.
내가 남에게 거짓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나를 미루어 남을 헤아리라 하셨습니다. 5번째요. 나를 중상모략하여서 친구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거절해야 그 친구 만나지 마라 하고 양설로 떼놓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상대가 내라면. 만약에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제가 지시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업을 짓고 있다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도 싫다면 남도 싫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욕설을 하는 자에게 내가 아이고 사랑스럽다 소중히 생각합니까? 아니죠. 나는 왜 욕설을 합니까? 화를 내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도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업을 짓습니다. 특히 도반들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자기는 공부하기 싫으면서 공부하는 절에는 절대 못 가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거 가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듣는 것보다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럴 때 어떤 생각 하십니까? 아, 마구니가 저희한테 마구니가 들어갔네. 어? 공부하지 못하도록 저러네. 그럴수록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나는 저리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쓸데없이 공부 좀 하려고 집중하려면 잡담을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잡담을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일 누가 나에게 잡담을 걸면은 내가 그이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듯이 나 또한 남에게 잡담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숙고한 뒤에 자기 스스로도 멀리 여의고 남으로 하여금도 멀리 여의도록 하고 어떻게 멀리 여의는 것을 보면은 칭송해라. 제가 하나 더 보탰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만약에 업을 짓는 것을 본다면 마음으로 기뻐해라. 이건 내 그럴 줄 알았다. 안 됩니다. 내 그럴 줄 네 잘 되는가 봐라. 안 됩니다. 연민심과 자비심으로 그이가 지옥 가서 고통받을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경전의 요지십니다. 자, 성스러운 제자가 이러한 7가지 바른 법을 구족하고 4가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그는 지옥 악의 투정 아수라의 사학도의 길을 면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쉽죠?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 쉽지 않아요? 수위 잠깐 해주면 되고 염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고 기쁜 일을 하면은 나도 해야지. 나쁜 일을 하면은 저를 하지 말도록 나도 그에게 종료하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대학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구지도를 뒷사람에게서 싫어했던 거를 아래 사람에게 부리지 말고 윗사람이 싫어한 거를 아래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앞 사람에게 싫어했던 걸 뒷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마라. 부처님이 가르치는 대학에서 사자성어로 혈구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달마에서는 뭐라고 해? 저희가 아비달마 배웠잖아요. 자, 아비달마에서는 영감님 지금 아비달마 배우셨고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비달마에서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아비달마에서요 10가지 악업이든 10가지 선업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7가지는 몸으로 짓는 3가지와 말로 짓는 4가지고 3가지는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아닙니까? 몸으로 짓는 것든 말로 짓는 것든 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하고 일치돼야지 업을 짓든지 공덕이 되든지 합니다.
아랑거나 성인을 가든 부처님께서는요, 선업악업도 모두 작용하지 않습니다. 작용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가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지만 재선 연결식이 됐죠. 자, 보세요. 아비달마에서는요, 악한 업을 짓는 경우에는요, 첫째는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 두고 봐라. 공부 잘 되도록 내가 두는가 봐라. 나도 못하니까 니도 하지만 니도 못하게 해야지. 오케이? 의도입니다. 의도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만나서 속다. 응? 자, 세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행위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죽인다면 살생의 행위를 하고요. 칼을 가져가서 죽이려고 하고요. 자, 이런 행위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인간이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한다면, 저 축생도 생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죽이면 고통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 완전한 악업의 가부가 생깁니다. 5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못하게 할까? 찾기 시작합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한 예를 이 법당에서 할 수는 없지만은, 자, 이런 5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업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든 중상묘락을 하든 욕설을 하든 잡담을 하든 여러 가지 업을 지었습니다. 어떤 왕이요, 이 왕은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하면 백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 사람 백성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배고픈 백성이 없도록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백성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창고를 내서 배고픔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가리켜서 업을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덕이 쌓이기 때문에 나라가 참 부유했습니다. 이 왕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왕이 와서 그 왕이 한 그대로 법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자, 3번째 왕이 되고 4번째 왕이 되면서요, 서서히 법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가족이 다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훔치게 되죠. 훔치니까 죽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 왕이 착합니까? 나쁩니까? 응? 먹을 것을 줘서 착한 왕입니까? 그사님 착하다고? 착한데. 안 착하다고? 착합니다. 먹을 것을 줬어. 자, 인간들 개인적으로 봐서는 먹을 것을 줬을 착한데 왕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왕으로서는 그 배고픔으로 만들었으니까 착하지 않죠. 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백성들이 일을 안 했습니다. 아, 도둑질 하니까 먹을 것을 주네. 나라의 백성이 전부 다 도둑질 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옛날인데요. 이때부터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도둑질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계율이 서기 시작했어요. 남의 여자는 남자를 범하지 마라. 왕은 반드시 도둑질한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않도록 정치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면 부처님께 먼저 참여를 하고요. 살상기도를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 이 부처님
스님께서요, 이 아비달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나 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 저희가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인간인데 저희도 한 사람이 저 스님도 인간인데 내가 이런 짓을 불자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고업을 지어서 되겠느냐 하면서도요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인간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악업이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